우리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또 12월 31일인데 마침 또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 또 주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너무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와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찾아오는 많은 슬픔의 저녁들, 고통의 밤들, 불처럼 타오르는 그 엄청난 연단의 그 뜨거운 풀무불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걸어왔던 인생길을 오늘 이 한 해의 또 마지막 날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너무너무 수고하고 잘했다,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험난한 세파를 헤치고 저 산과 또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걸어갈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를 도우심을 믿으며 당신의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끝까지 잡으셔서 느헤미야를 도왔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비야, 산발락, 게셈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대적을 이겨 승리하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되찾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마음에 찢긴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걸어갈 힘과 살아갈 용기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린 귀한 우리 샤네권 찬양대의 찬양, 한 해 동안 한 52주 정도 되는 귀한 찬양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들이 영원한 유다 지파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랍의 천사들처럼 6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선봉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의 끝은 시작보다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쁘면 다 나쁘게 기억이 되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러나 끝이 좋으면 항상 모든 것은 좋게 기억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끝이 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영어로 strong finish라고 합니다. strong finish, 아주 굳건한 끝마침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울도 끝이 좋지 않고, 시작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았는데 끝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이 창대하듯이 참 나중과 끝이 좋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정말 나중이 더 좋은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끝을 언제나 바라보고 가세요. 내 끝이 어떨 것인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친다. 가장 안타까운 결말이죠. 바른 일을 시작하는 데는 늦은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바른 일을 시작할 때는요, 늦은 법은 없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성경에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 성경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바른 일을 시작하는 데는 늦은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새 옷을 그냥 입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고,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 속에 담긴 음식을 다 이렇게 비워야, 버려야 새로운 음식을 거기에 그릇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그 그릇에 무언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는 없죠. 다 그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빈 그릇을 만들어야,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죠. 성경의 디모데에서도 그런 그릇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흙으로 만든 그릇이냐, 뭐 이런 그런 그릇이냐. 사람들은 그릇의 자질을 논하지만 성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의 생명은 깨끗함이 있다 했어요. 깨끗함에. 금그릇 아니면 어때요? 은그릇 아니면 어때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된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인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릇에, 나는 365, 뭐 나는 메이저가 아니고, 나는 뭐 그런 사회의 하이라키에 그냥 어디엔가 낄 수 없는 그냥 밑바닥이니, 이런 식의 사고를 전혀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도 오히려 그런 사고를 갖고 스스로를 너무 열등하고 비교하고 이런 되게 많은데,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비교거든요. 이걸 절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연봉과 나의 연봉을 비교하는 순간 나는 열등해지고, 저 사람 뭐 억대 연봉 받는다는데 나는 억대 연봉의 절반도 못 받고,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사고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는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존귀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바울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whether by life or by death. 내가 살든 죽든지 주님의 이름만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차에 엔진 오일을 갈 때 엔진 오일을 빼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밑에다가 큰 다라이 같은 걸 놓으면은 엔진 오일을 쭉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시커멓게 된 아주 까만 먹물 같은 게 그냥 쏟아져 나와죠.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 용도가 돼서 그걸 갖고, 그래서 그 오일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아주 맑은 새 엔진 오일을 거기다 넣잖아요. 오늘 12월 30일이고 오늘 마침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루가 2023년 여러분의 한 해를 어떻게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여러분의 2023년 달려왔던 그 엔진 오일을 다 뽑아내고 성령의 수도꼭지 밑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막 부어주시는 새 기름으로 차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 뽑아내는 게 먼저죠. 그렇죠? 정리라는 말이 있고 정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정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정리라고 하는 말은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는 뜻이고, 정돈이란 말은 필요한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를 잘 구분해 보세요.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야, 빨리 정리해 라는 말은 불필요한 걸 골라내서 버리라, 이런 말이고요. 정돈이라는 말은 필요한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갖다 놓는 거, 정돈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수의를 입죠. 수의에는 없는 게 주머니가 없잖아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목회자로서 경험하면서 수의 입은 사람을 정말 몇백 명을 봤는데 수의에는 진짜 주머니가 없어요. 그 의미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다가 죽을 똥 살똥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아닌데, 그래서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만큼 허망한 게 없고, 뭐가 이기는 겁니다. 둘이 해가지고 뭐 내 논리로 너를 굴복시켜버리고, 논리로 굴복하고, 가진 것으로 굴복시키고, 지식의 힘으로, 그런 정말 의미 없는 다툼들이, 의미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의가 주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수의를 입게 될 텐데, 근데 그거 내가 입는 것도 아니고 입혀주겠죠. 죽은 내가 입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게 시위를 입혀줄 때 거기에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서랍을 열면은 그 서랍 속에 어느 순간이니까 막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서랍을 탁 엎어버리면 얼마나 잡동사니 많은지 몰라요. 불필요한 거 다 빼내서 다 버리면서 정리가 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정돈이 되죠. 아이, 커터칼이 어디 있더라 모르겠어요. 왜? 정돈이 안 돼가지고. 쓸 것은 제자리에, 가위가 어디 있지? 제자리에. 기도가 어디 있지? 기도를 제자리에. 성경 어디 있지? 제자리에. 하나님 말씀 묵상 제자리에. 늘 모든 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제자리에 정돈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게 오늘 이 하루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오늘 참 바쁘죠? 아주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세요. 바울은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인생을 정리정돈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다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바울이 막 거꾸러져 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걸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며칠 동안 멀게 하시면서 그게 바울이 평생 이 안지를 갖게 됐죠.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그래서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심지어 뭘 버렸냐? 당시 특권층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아까워서 버린 것도 아니고 아쉽게 버린 것도 아니고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무엇을?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다 완전히 정리했다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렇게 정리하고 정돈, 인생을 정리정돈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용기 있죠, 여러분. 이미 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버렸고, 다 버렸어요. 정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돈했어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해외 나갈 때 다른 것들은 다 결국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없으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여건이 없으면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걸 가져도 여건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안 되잖아요. 이 땅을 가는 동안 우리 땅을 계속 통과하게 하는 여건은 믿음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일을 정리했죠. 정돈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럴까, 여러분? 그렇진 않겠죠. 저희들 가운데 여러분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데 다 고단한 인생길, 다 고단하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일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남편과 아내도 너무 잘해주고, 애들도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잘 살고, 그래서 행복할까요? 이렇게, 이런 조건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외적 조건반인 따름인데, 늘 평안해 보이는 사람은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인생을 잘 정리하고 정돈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언제나 버릴 게 발생해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우리도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모이면은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사람만 모이면 모였다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면 하여튼 일단 많은 쓰레기 오물들 버려야 될 것이 발생해요. 지난주 성탄절에는 그게 갑절이나 나오더라고요. 막 애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다 그 전에 미아부 봉사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하셨는데도 보니까 쓰레기통이 그냥 꽉꽉 찼어요. 한편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렇게 많은 아이들 또 분들이 즐겁게 또 보내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하여튼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도 사람이 사니까 버릴 게 얼마나 많이 생겨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온갖 잡동사니 얼마나 많이 버릴 것들 폐지들 쌓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 반드시 버릴 게 발생해. 그래서 버릴 것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거실에 막 버릴 것들이 쌓여져 있고 주방에 버릴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릴 것들 다 쌓여져 있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와 정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적으실 분은 적어 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본 건데 한번 설교 끝나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결국에는 그거를 못 버려서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계속 한번 적어보세요. 버려야 할 말을 마음에 담다가 인생이 묶여버리고 담아야 할 말을 버리다가 인생은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말 중에 버려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상처가 됐던 어떤 말이든지 그걸 버려야 될 말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담아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고 또 반대로 담아둬야 된 말을 그거를 또 버려가지고 그것이 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정리와 정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 버리고
정돈, 있어야 될 것을 갖다 놓고. 얼마나 쉬워요. 정리, 정돈. 영적 가지치기 하는 것도 같죠. 나무에 가지를 치듯이. 그 에디슨이 100주년 태어난 해, 그때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은 그 에디슨이 아끼던 그 책상에 그 서랍을 열어보질 않았대요. 그 발명왕이잖아요, 에디슨이. 그래서 그 에디슨 탄생 100주년에 그 책상을 갖다 놓고 서랍을 한번 열어보는 행사를 이제 다 기자들과 모여서 같이 했는데, 그 서랍을 열었더니 발명왕의 서랍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는데 막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의 서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 조그만 종이 한 장만 거기 딱 놓여 있었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하도 자기가 실험하고 실패, 좌절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고 이러는 상황이 많으니까 캄캄하고 어두울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의 인생 서랍을 딱 열었을 때 몇십 년을 살아왔든지, 여러분의 인생 서랍을 한번 오늘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 안에 잡동사니들이 많아요. 내일부터 새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잡동사니가 있다면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서랍에 오직 예수, 그 한 가지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 적기를 부탁드리는 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 해, 이거 저의 사역의 표, 제 목회의 표예요. 제 스스로 갖고 있는. 간단한데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전에는 예수, 전에는 예수, 지금은 오직 예수. 이게 제가 늘 사역하면서 갖고 있는 사역의 모토예요. 전에는 예수, 지금은 오직 예수. 묵상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제 스스로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정돈해야 될지를 이 한 문장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전에도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 나갔죠. 초등학교 때 뭐 나갔고, 중학교 때 나갔고, 다 나갔는데, 전에도 늘 예수는 있었는데, 오직 예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전에는 예수, 지금은 오직 예수. 뭔가 딱 그 표 하나가 제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갖다 놔야 하는지 알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인생 정리를 꼭 해보세요. 오늘 꼭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새해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이게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서 지나간 2000년 동안 모든 영성 신학자들과 구도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영성을 갈고 닦은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어떤 부분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라는 말은 간직하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적용하면 그런 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네, 거기 보면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잘 성경에 뭐 펜이 있다면 표시해 놓으세요. 자기를 비워.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입으로 해보셔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냐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이 부분을 여러분의 수첩이든 아니면 내년 이제 시작하니까 요새 여러분 카톡에 제 카톡에다 열면 시작되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다가 자기를 비워. 한번 써놓고 묵상해 보세요. 자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해, 자기 가치관, 자기 욕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모든 것들, 자기를 비웠다. 그게 케노시스예요. 엠프티 하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뭘 비웠느냐? 서랍을 비운 게 아니고, 방을 비운 게 아니고, 창고를 비운 게 아니고, 생각만 비운 게 아니고, 자기를 비웠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말 쓰잖아요. 좀 마음을 좀 비우라고. 응? 마음에 꽉 찬 게 문제예요, 그게. 마음을 비우면 얼마나 평안할 텐데. 마음을 비우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흐름을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쪽에 맞춰가시라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감이란 말로도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더 이상의 말이. 끝까지 자기를 비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내 기도의 목표를 자기를 비우는 쪽으로. 기도할 때요.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밤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좀 몸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더 좀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 밤에 이렇게 걷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막 갑자기 방문하셔가지고 이게 그걸 파카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파카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길을 걷다가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진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그냥 폭풍같이 쏟아지더라고요. 힘들어 뭐 그런 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세상에 얼마나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과 많이 갖춘 사람 많은데 진짜 이유가 없구나.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비워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철저하게 여러분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성의 어떤 목표로 말씀 공부하고 훈련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그 목표는 어디 있냐?
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울수록,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 그렇게 써 있잖아요.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거든요. 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채워짐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뭘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죠, 이 그릇을. 그래야 여기다가 뭐 주스를 채우든 뭐를 채우든 식혜를 채우든 따뜻한 차를 채우든 여기 담아둬서 안 돼. 비워야 채움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또 써놓으세요. 오늘은 제가 그냥 몇 가지 문장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연말이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다. 이것을 제일 잘 적용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던진 구덩이나 애굽의 보디발의 집이나 시위대 감옥이나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궁궐에 있어도 요셉에게 위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뭐였다 그랬죠?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정말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을 붙드는 자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붙으면 영적 강자가 되는 건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그 핵심을 알고, 우리는 다 위치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이번에 승진 누락됐어. 이번에 나 한직으로 밀렸어. 이번 시험 떨어졌어. 그 자신의 위치를 불합격하고 떨어지고 누락되고 뭔가에서 자꾸 그 위치를 한탄하고 위치 때문에 상처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가 우리에게 기쁨 주는데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감옥에 있든지 이것에 있든지 매출이 떨어졌든지 뭐 누락이 됐든지 시험이 떨어졌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수술하든지 뭐가 있어도, 감옥에 있든지 누명을 썼든지 뭐 심지어 너무 성공해서 요셉처럼 최정상의 애굽의 바로의 2인자가 됐든지 요셉에게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에게는 관계가 중요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바로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 정리. 자신을 비운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자기를 비운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비운 만큼 하나님을 채워주죠. 여러분, 정결이라는 게 뭘까요? 정결이라는 건 그냥 뭐 깨끗한 거다 이렇게 뭐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정결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의 정결은 마음이 한 대상에게만 드려질 때 정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해요. 더블 마인드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더블 마인드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했는데 딴 집 살림을 또 두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멀쩡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집이 왜 필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히브리어 쓸 때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바벨탑. 탑 할 땐 그게 바벨탑이고, 어떤 지역과 나라를 할 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건 흩어버렸다는 뜻인데, 그 원뜻이 뭐냐 하면, 바벨은 두 개, 주인은 하나인데 집이 두 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베이트 라메드 해가지고, 베이트가 집이잖아요. 베이트 할 때 집. 그런데 주인이 하나면 집이 하나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두 개예요. 그게 바로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결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고 내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바로 정결한 거, 그게 바로 빈 그릇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비운 인생이고, 주인으로만,
잠긴 동산 덮은 흠을 봉한 셈이 돼서 자기 주인으로만 채워지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창세기 42장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밑에만 읽어볼까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막내 아들은 있죠? 여기 밑에 두 번째 막내 아들은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막내 아들은 예, 저 창세기 42장 13절이 진짜 구약 신약에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없어졌나이다. 저게 뭐냐면 막내 아들은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아들은 요셉. 그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죠. 자기들이 팔아버린 건데 지금 형들이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저 없어졌나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 n이라는 영어로 without이라는 그 이런 전치사 같은 말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없어졌나이다. 그것이 없어져야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없어지니까 그 열방을 살리는 요셉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이 딱 하루 오늘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루에 여러분 안에 뭐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져야 돼. 이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졌나이다. 저기 이름을 에이네누 우리에게 없다 그 말이거든요.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새로운 것으로 채색 옷의 요셉이 없어져야 열방을 구할 요셉으로 태어나듯이 그 육적인 것이 없어져야 새로운 거듭남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없어졌나이다. 육적인 자아가 없어지고 내 안에 막 서운했던 감정들이 없어지고 상했던 마음들이 없어지고 저게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졌나이다. 없어졌어야 돼요. 싹. 그게 에이네노예요. 우리에게 없어졌다. 내 안에 사울이 있고 내 안에 우시아가 있고 우리 안에 다 게하시 같은 욕망과 집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므낫세가 있고 근데 그게 없어졌다. 내 안에서 그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말이 자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으니까 없어졌나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내 안에 옛사람이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계속 없어졌나이다. 선포하시고 선포할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 번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목록을 써보세요. 주님 그래서 딱 목록을 갖고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그렇게 막 꼬깃꼬깃 종이에 써갖고 접어가지고 이걸 한번 다 그냥 모닥불에 태우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님 다 없어졌나이다. 응? 응? 바울도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이 없어질 때 바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바울의 탄생은 사울의 없어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이 없어지니까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휴지통도 비우고 서랍도 비우고 다 그런 거 비우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자기를 비운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되는 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자, 전에 한번 그 통나물 말씀드렸는데 통나물을 이렇게 예전에는 물로 지금은 차나 그런 걸로 이렇게 운반하지만 열차로 옛날에 물로 수온으로 운반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로 쭉 따라 흘러내려오는데 이 통나무들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통나무 하나가 어긋나요. 그러면 어긋난 게 이렇게 서면서
내려오는 통나무들의 흐름을 다 방해하거든요.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물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딱 떠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막고 있어가지고 자꾸 통나무들이 적체가 되죠. 그럴 때 곧 막혀 있는 막고 있는 통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킹핀. 바로 통나무의 킹핀을 제거하면 그거 하나를 딱 치워주니까 흐름이 쫙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의 킹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영적으로 힘들고 축복이 막히고 기쁨이 뺏기고 기도가 안 되고 자신의 행복과 모든 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킹핀 하나가. 그거를 치우면 싹 회복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그것이 무엇인지 다 우리에겐 다르기 때문에 그 킹핀을 치워야 돼요. 그것을 비워낼 때 새로운 거죠. 여러분 이 벽에다가 만약에 깨끗한 벽에다가 낙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깨끗한 벽에는 누구도 낙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여기다 낙서를 했거든요. 조그맣게 뭐 낙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여기 낙서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와서 다 거기다 낙서해요. 작은 낙서 하나가 낙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낙서 하나가 여기는 다 낙서를 해도 된다는 오케이 사인이 돼요. 그거 가지고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빨리 그 작은 낙서를 지워야 그 벽면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서가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달라붙어요. 주검이 있는 것에 시체가 있는 것에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지우지 못한 마음의 낙서를 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갖 나쁜 것들로 다 지저분하게 망가뜨리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또 9절 볼게요. 다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재버리는 곳 밑에 있죠. 이 재버리는 곳이 그 레위기 앞장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재버리는 곳. 왜? 번제단이 있으면 태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태우면 밑에 재가 쌓이잖아요. 아까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부터 사람이 오니까 먼지부터 하여튼 뭔가가 뭐 물건 사들고 오면 뜯은 뭐 비닐봉지부터 반드시 버릴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재단에도 재가 생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버리는 곳이 필요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항상 재가 쌓여요.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재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재버리는 곳을 그래서 마련해 놨어요. 제단 동쪽에, 그 진영 바깥쪽에. 그래서 제단 동쪽이죠. 재 버리는 곳에 뭘 버린다고 그랬죠? 거기 두 가지죠.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라는 것은 여러분한테도 모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이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다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 모이 주머니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거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재버리는 곳에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샤라크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라. 그래야 새로운 것의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버리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 찾아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뭘 버려야 될지, 특히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대 갖고 있어서 안 돼요. 버려야 되는 감정, 버려야 되는 모든 것들 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듯이 오늘 재버리는 곳에 가셔서 남김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인생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 돼요. 적어놓고 한번 그 다음 9절 두 줄만 읽어볼게요. 앞에 두 줄만 시작. 예, 여러분 노란색이 됐나요? 이게 이제 유교절, 무교절인데 뭐를 제하라고 그랬죠? 누룩. 그래서 아까 레위기에서는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들, 그 주머니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룩.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누룩, 우리 안에 누룩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 안에. 저 누룩이라는 것은 빵 부스러기 같은 거 있죠. 왜 빵이 누룩을 들어갔기 때문에. 자, 밑에 구절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안 보이지? 좀 글자가 작은데. 자, 밑에 구절 좀 글자 작아서 뒤에는 안 보이시죠? 한번 그래도 보이시는 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동안에는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7일 동안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마쪼트라는 거죠. 맞자. 그거를 먹고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며 너의 땅에서, 거기 너의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전 저 무교절이 오면은 집을 대청소 수준이 아니고 다 엎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는 빵들, 빵 먹다 보면 빵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이 빵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뭐 책상 밑으로, 뭐 장롱 밑으로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누룩이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맨 밑에 구절 뭐라고 그러세요?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누구 눈에?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누룩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집안에서, 물론 저건 뭐 육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의미가 있죠. 집을 완전히 다 엎어요. 뭐 장롱이고 뭐고 다 빼와가지고 밑에 있는 누룩들이 있나 완전히 작은 빵가루 같은 누룩도 하여튼 다 제거합니다. 근데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누룩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 구절도 혹시 있나요? 이거밖에 없나?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네, 거기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려면, 새 덩어리가 되려면, 내일부터 새해인데 새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이주머니,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묵은 누룩들이 다 있는데 이 묵은 누룩을 그대로 갖고 내년을 또 맞이한다면 절대 우리는 새 덩어리가 못 돼요. 그냥 옛날에 그 육적인 덩어리 갖고 똑같이 그 생활에 반복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새 누룩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가 되려면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라. 그래서 내버리고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정리라고 그랬죠. 다 정리해야 돼. 우리는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여러분이 처음 말씀드린 수위를 기억하고 결국에 죽을 때 아무 주머니에 가지고 가지, 거기에 크레딧 카드를 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갈 거예요. 무슨 면허증을 가지고 갈 거예요. 뭘 가져갑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고 가야 할 몸인데 결국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머니에도 없는 들어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어쨌든 마음껏 누리고 털어버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7번 넘어지 8번 일어난다는데 그거를 과하게 너무 막 이 의미 부여하다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인가죠? 어느 한 배우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끊었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 주변에 그렇게 절망적인 마음들이 왔었겠지만은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예수를 심어주고 75년생이면 4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항상 제가 그랬죠. You may be next one. 당신이 바로 그 다음이 될 수 있다고요. 겸손하면서도 너무 그렇게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 덩어리가 대해서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 여러분 안에 모이 주머니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 누룩들 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다 제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재버리는 곳에 가셔서 하여튼 남김없이 누룩의 부스러기라도 남기지 마시고 다 누룩을 제거하고 완전히 여러분을 비우세요. 자기를 비우세요. 새로운 체험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희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비전과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다가온 새해 첫 단추를 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고 정리하는 하루로 보내시고 남기지 마시고 다 재버리는 곳에 가서 다 버리세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버렸는데 우리가 못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뭐 속상했다, 서운했다, 뭐 힘들었다, 어려웠다, 뭐 다 그 모든 누룩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인간끼리 살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 새 덩어리가 되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요. 주님,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비움, 채움의 시작임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듯이 오늘 철저하게 나를 비우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 내 안에 있는 모의 주머니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들, 갖고 있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이 비움, 그래서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영적 빈 그릇,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게요. 제가 주여 잘 못 부르니까 여러분 힘있게 좀 불러주시고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모의 주머니를 버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움, 새로운 체험의 시작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던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없어졌나이다. 다 없어짐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안에 빈 그릇과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진정한 새로운 체험이 시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우리 함께 하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마지막 날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재버리는 곳에 다 갖다 버립니다. 남김없이 갖다 버립니다. 내 안에 누룩들을 남김없이 부스러기라도 갖다 버립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으로 체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인 12월 31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 케노시스 기독론 말씀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의 주머니들,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누룩들을 부스러기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리게 하여 주사 새로운 하나님 체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기지 말아야 될 것,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졌나이다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덩어리가 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버리는 곳에 다 갖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